제가 학위를 마치면서 이제 2001년도에 학위를 마쳤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생각하고 구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한 10년은 목회하고 10년은 가르치고 10년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 그 당시 제가 이제 30대 중반 요때 이제 학위를 마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좀 잘하고 매듭짓고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한 10몇 년 하고 학교에서도 한 10몇 년 할 것 같고 이제 또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슴을 뛰게 하는 용어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왜 그러냐면 뭐 이 결론부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본성과 이 캐릭터 특성이 있는데 이 성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전능하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사역과 역사를 일구어 가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서 그의 역사를 일구어 가고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링이라는 거는 엄청난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감격인 거죠.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콜링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콜링에 의해서 옛날에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직업이 정해진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영어로 보면 직업을 뭐라고 그러냐면 vocation이라고 그래요. vocation, job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voca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걸 직업이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언어를 이제 찾아보면 근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vocale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라틴어. to call,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지금 그러한 직업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소중한 작업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명받은 것은 어떻게 검증하지? 나는 소명받은 사람일까? 맞아요. 나는 소명받은 사람일까? 이 소명을 검증하는 데는 한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컨프런팅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일어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것은 항상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한때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나 소명받은 사람이야. 그러고서 이제 삶이 이제 전체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나 이거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성경이 이야기하고 의도한 것과는 거리가 먼 자기 해석,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만 그 위험성도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인 콜링이 있은 다음에 또 검증해 볼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동체가 바라보는 거죠.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바라봤을 때 이 친구는 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설정하고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 돈을 버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가게가 점점 늘어납니다. 너무 바빠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삶을 보면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그것을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소명받은 사람인가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정. 그 소명에 대한 이 검증 과정.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을 살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하는데 바로 그 일을 하지 않고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검증 작업이죠. 검증 작업.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명받은 것이 확인되면 소명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특성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소명받은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각이 말이 쉽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교회든지 아니면 공동체든지 어디든지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해서 누군가를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manipulate 한다고 그래요. 조종하거나 이렇게 끌고 가기를 원하고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죠. 목사님한테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동체의 리더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드는 거죠. 어떤 형태로 가기를 원하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런 사람의 소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김총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총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의 개신교가 전래되기 전에 참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참 독특한 나라였어요.
선교사가 상주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북간도에서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그걸 갖다 존 노스 성경 번역이라고 얘기해요. 존 노스, 맥킨타이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하게 되고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존 노스하고 번역을 하는데 이 식자공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식자공이라 하면 뭐냐면 예전에 이 출판을 하려면 활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활자를 하나씩 맞추어 가지고 이제 책을 인쇄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 식자공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뭐 컴퓨터로 다 하지만 이때가 이제 19세기 후반 1883년 4년 요때 일이거든요.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너무 느린 거예요. 일하는 게. 다른 사람 3,000장 이거 할 때 이 사람은 겨우 4장하고 너무 느린 사람인 거죠. 효율성으로는 빵점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택했을까? 그는 이 식자공을 하니까 이거 활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이끌어갑니다. 그의 생애를. 근데 그가 지파년이라는 데 출신인데 이 지파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1년도 안 돼서 75명의 세례 주기 위해서 자기는 세례 못 주니까 존 노스 선교사를 초대하게 하고 나중에는 600명이 되는 그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600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간다는 거예요. 저만 놀라운가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김청송이라는 사람은 너무 무능력하고 효율성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이러한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의지하고 움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나타난 자기 실력이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움직일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택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통해서 또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얼라인하는 거예요. 조종해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추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쓴 잔을 마시기를 거북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잔 내게서 치워 주옵소서. 치워 주옵소서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했었던 이 관점,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거기에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얼라인하죠. 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비전 공유라고 그래요. 비전 공유. 하나님과 나와의 비전 공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역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콜링을 받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비전을 공유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귀도 비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로 가는 건데 마귀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 이끌려 어제 40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유혹이 나옵니다. 두 번째 유혹에 보니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줍니다. 비전이죠. 보여준다는 게 비전이니까. 그리고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뭐 이런 것들을 너한테 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비전은 세상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것을 간직하고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목사라고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야, 유명하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내가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허구죠.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명은 컴포트 존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는 표현을 하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 집, 본토, 이거는 컴포트 존이에요. 이게 되게 편한 지역이거든요. 그냥 익숙하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 그러한 곳이 컴포트 존이에요. 그런데 소명받은 사람들은 그 컴포트 존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 컴포트 존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이 성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올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네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겠습니까? 제가 추정하건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대형 교회가 되어 갔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대형 교회가 되어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도 편안한 교회가 되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인 교회.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8장에 보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만 죄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흩어지게 합니다. 컴포트 존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죠.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의 길목에서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콜링을 받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적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얼마나 많은 지배를 받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갔지만 그 갔던 땅이 이 베델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근이 들거든요. 하나님 실수하셨나? 하나님 나보고 지시하는 땅으로 왔더니 이게 기근이 들어서 되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좀 더 내려가 볼까? 그래서 애굽까지 가죠.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애굽까지 갔습니다. 애굽까지 가서 정말 망신당하고 다시 돌아오죠. 가나안 땅으로. 콜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에질을 떠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명은 나를 통해 내 주변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저는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쭉 봅니다.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 주변은 그로 인하여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립니다. 사도들도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주변이 축복을 누립니다. 성자 내지는 성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축복을 누립니다. 영적인 가치, 의미들을 간직하게 됩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들의 주변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을 누리길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사렛 대학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